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오전 중에는 비가 내렸던 하루였습니다. 오후에는 해가 나서 벌통을 열었더니 30통 벌통에 넣어놓은 왕을 다 이놈들이 파헤쳐서 못쓰게 만들어 놨어요. 저보다 벌을 잘 기르는 분이 왕을 안 받아서 아주 고생스럽다던 제가 오늘 똑같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왕대 만들어낸 걸 가지고 왕대가 뭔지 모르죠. 제가 한번 그 왕대를 한번 갖다 보여드릴게요. 살아있는 것을 다시 벌통에다가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햇볕이 아주 오후에 강하게 났는데 벌통을 열어보다 보니까 얼굴에 아주 완전히 꺼멓게 됐어요. 그렇죠? 어찌되었든 그래도 하나님이 잘 견디게 해줘서 요즘 일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 날 한 날 이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새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무엇에 비추어 보아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이 은혜, 우리가 받으면서도 감사하지 못한 것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 받은 은혜 감사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종을 이 시간에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긍휼히 여겨주시고 어둠의 세력이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드는데 악령의 역사를 하나님이 뽑아주시고 공의가 바로 서는 나라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시작된 이 나라, 기도로 시작된 이 나라, 기도로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전하여질 때에 많은 심령들이 말씀을 보고 들어 함께 새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를 믿어 가는 데는 건강하든지 질병 가운데 있든지 어떤 사건과 어떤 현실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생명 다하기까지 진리를 사수하고 양보하지 아니하고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며 그 진리를 증거하며 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로 50절까지 제가 대독해 드립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그물을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겨자씨 비유, 누룩의 비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마태복음 13장에는 비유로만 말씀하십니다. 이는 선지자로 예언하신 시편 78편에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했다고 했어요. 특히 산상보훈 등에는 비유를 사용치 않고 직접 말씀하신 경우도 있어요. 예수님은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비유로 말씀하셨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복음을 드러내면서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그 비유 속에 가라지의 해석이 36절로부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해석,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고 세상 끝에도 그렇다. 그리고는 인자가 천사를 보내드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교회에서는 성도들의 생명을 살려나가는데 그들을 넘어지게 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어기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주님이 심판하여 어떻게 해요? 불구덩이로 던져버린다. 풀무불에 던진다. 이렇게 되면 이 비유 속의 이유, 이렇게 되면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그리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어요. 의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믿음을 지킨 자들을 가르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의인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들은 마지막에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된다.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영의 귀가 있는 자라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가라지 비유, 누룩의 비유, 예? 이런 비유 속에서 우리는 보화를 발견하게 되는데,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진리만 발견하고 그냥 덮어버리면 안 돼요.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을 누리고 사는 것이 성도의 옳은 삶이에요. 오늘 44절에서 50절에 그 비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44절에 보면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그랬습니다. 보화, 보물이죠. 이 뭐예요 이게? 여기서 말씀하는 보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하는 이 보화는 진리와 영감으로 된 생명과 생명의 세계와 생명의 역사를 말하고 이것은 하늘에서 온 것입니다. 복음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려놓으시고 생명의 세계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영혼을 자라나도록 성령이 역사하고 계셔요. 이 보화를 발견하면 기쁘고 즐겁다 그 말이에요. 예?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와 생명의 세계를 발견할 때에 기쁘고 즐거움이 한량없이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 밭은 나의 몸과 세상 만물과 여러 사람들과 환경과 분위기와 여건들이에요. 이것들 속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으므로 이것들을 사야만 그 보화가 내 거가 된다. 남의 밭을 빌려서 경작을 하는데 거기에 보물이 묻혀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거를 만들자면 그냥 감추어 두고 감추어진 채로 놔두고 그 밭을 내가 사야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본문 속에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이 농부가 집에 가서 자기의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았어요. 소유를 다 팔아서 자기를 위해 살던 것,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 자기를 위해 살던 것, 다시 말하면 자기 사욕을 위해서 이용하던 세상 만물과 환경과 소유물을 주를 위해서 다 내어놓는 것을 뜻합니다. 신령한 보화는 뭐예요? 우리 주님과 교제함으로 발견이 돼요.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 신령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이 보화를 영원히 소유하자면 감추어져 있는 그 밭을 사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내 거가 되지. 그렇기 때문에 있는 소유를 자기 있는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밭을 사는 거예요. 소유를 다 팔아서 산다는 것은 그 밭 속에 들어있는 오리지널 보화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은 희생한다는 말씀입니다. 보화가 가장 귀중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내어놓고 보화가 묻혀있는 환경과 분위기와 세상 만물과 모든 사람을 사야 된다고. 산다 하면 뭐예요? 산다 하면 주와 그 말씀으로 되는 생명의 역사에 이용되도록 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이 보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다 필요한 거예요. 만물과 사람들과 환경과 여건이 영적 생활에 바로 이용되어질 때에 이 보화를 사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라고 말씀을 했어요. 만물, 바울, 아볼로, 게바, 세계, 생명, 사망, 예? 지금 것, 장래 것을 영적 생활에 이용할 때에 밭을 사는 것이다. 밭을 사는 것이라는 이 밭을 사는 것이란 첫째로 성도가 자신을 의의 병기로 주께 드려서 순종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우리의 몸과 환경과 재산과 정력과 시간을 온전히 바쳐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환난과 비박과 시험하는 자들까지도 영적 생활에 이용되면 성도에게 유익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향해서 내가 쓰는 나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요셉이나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그것들을 잘 이용을 했어요. 밭을 사야만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보화가 보물이 자기 거가 될 수 있다.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이길 것은 이기고 사랑할 것은 사랑하고 끊을 것은 끊고 가지 않아야 될 것은 안 가고 가야 될 곳은 가는 것이 환경을 바르게 이용하는 것이요. 바로 밭을 사는 것이다. 날마다 밭을 사면 날마다 보화를 얻을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밭을 사지 못하고 보화를 발견하고 좋아한다고 할지라도 그 보물은 자기 것이 되지 못한다. 스데반은 죽음이 왔을 때에도 그것을 샀기 때문에 거기서 보화를 얻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너무 기뻐서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뭐이 기쁘겠어요. 그런데 보화를 샀기 때문에 스데반은 죽음 앞에도 그 보화를 샀기 때문에 거기서 보화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러므로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되었다. 성경은 그리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들 향해서 돌을 던지는 그들을 저주하지 않았어요. 저들이 알지 못한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오히려 주님께 부탁을 했어요. 자기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야 돼요.
스데반 집사가 왜 돌에 맞았어요? 발견한 보화를 그대로 전하니까 유대인들의 죄가 지적이 되고, 죄가 지적이 되니까 가슴이 찔릴 거 찔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하니까 유대인들이 악한 마음이 생겨서 돌을 들어 던진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말씀대로 살자고 하면 돌이 날아온다 그 말이에요. 왜? 전하는 사람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데 듣는 사람은 자기를 향해서 화살을 쏘는 것처럼 아프거든. 그러니까 뭐라 해요? 와, 저놈이 나를 깐다 그러죠. 예? 지금은 고인이 대신 저하고 다투기도 많이 다투고 저한테 야단도 맞고 했던 어머니 뻘 되는 권사님이 있어요. 예? 내가 야단을 치니까 들리는 소리가 저 최병마이 저 최집사 저놈 새끼를 어떻게 하면 죽여버릴까 하는 그런 말도 했대요. 나중에 들었어. 그러든지 말든지. 바른 말을 하니까 자기 양심이 찔려. 그러니까 그 마귀 새끼가 들어가니까 점점 악해지는 거예요. 결국은 진리 앞에는 무릎을 꿇어요.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서 나한테. 예? 뭔 말씀을 전하다 여기까지 왔나? 이렇게 보화를 많이 가진 사람, 변하지 않는 진리를 많이 소유한 사람한테는 진리를 많이 소유하지 않은 사람이 감당을 못해요. 네?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막 쏟아져 나오잖아. 스데반 집사가 말씀 그대로 전하니까 찌르는 살이 되니까 돌들어 떠진 거예요. 네? 육적인 것, 물질적인 것, 요거 손해를 보더라도 영적인 면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사람이 자기 소유를 팔아 보화를 사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원망과 불평을 버리고 자기에게 있는 모든 환경과 처지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밭을 사서 보화를 내 것으로 갖겠다 하는 결심을 가지고 자기 것을 다 팔아서 보화를 차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복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 이 보화를 가지려고 하면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에도 손해가 올 수가 있고, 이 보화를 살려고 하면 내가 경영하는 모든 일에도 손해가 올 수가 있어요. 그래도 사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부자 청년이 선한 선생님이여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했어요? 내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 했어요? 재산이 많은 거로 그 청년이 근심하고 돌아갔다 했어. 근심하고. 주님 말씀대로 그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으면 주님이 주시는 진리를 온전히 사서 내 생명이 사는 거야. 예? 내 생명이 살 텐데 그거 포기했다 그 말이에요. 그거 뭐예요? 이 세상 물건 불탈 때 나도 타고 멸망당한다 그 말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 장막 세상 이 육신의 흙덩어리가 깨어지는 그날까지 날마다 이어지는 삶 속에서 이 보물을 많이 사서 간직하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밭에 감추어 있어요. 그거 사야 되잖아. 응?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믿음으로 사서 간직하세요. 믿음도 누가 줬어요? 주님이 공짜로 줬어요. 그 주신 믿음, 새 생명, 주신 생명,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밭에 감추인 보화를 산 농부와 같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주의 이름으로 욕을 먹든 순교의 자리에 가든 초월해서 생명인 이 진리 더 많이 간직해서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정말 정금보다 귀한 믿음을 소유한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이 선물, 이 믿음을 가지고 보화를 점령해 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날씨도 덥고 이래서 밭에 일하는 농부들이나 또 뜨거운 떼약볕 아래 일하는 분들 건강들 조심하시고요. 제가 아주 이틀 동안 혼이 났는데 요즘 좀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더위에 좋은 약재가 있어요. 익모초라고도 하고 육모초라고도 해요. 그 단오대 잘라가지고 그늘에서 말려서 썰어서 한 움큼 주전자에다 두 대들이 한 대 주전자에다 넣고 물을 가득 붓고 끓어날 때 약불로 해서 한 30분 달여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차를 목이 마르면 차를 마시듯 그거를 마시면 아무리 뜨거운 데 나가도 가슴 답답한 게 없어요. 요즘 이틀 동안 혼이 나고 혹시나 해서 그것을 달여서 그걸 차처럼 해서
계속 마시니까 건강이 회복이 돼 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연계를 통해서 내 건강도 되찾을 수 있는 약초가 널려 있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들 더워서 막 설사가 나고 이런 분들, 위가 문제가 생겨하는 분들, 그 육모초를 다져서 한번 드셔보셔요. 가슴이 답답하고 한 거 싹 없어집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직도 더위는 많이 남아있지요. 7월 한 달, 8월 아마 중순께까지 가야 더위가 좀 물러갈 것 같아요. 내일하고 모레는 비가 또 엄청 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비 피해 입지 않도록, 그리고 더위에 건강 해치지 않도록 미리미리 처방을 하고 잘 관리를 해서, 우리가 건강이 잃으면 주의 일 못 하잖아요. 건강해야 주의 일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관리해서 날마다 삶 속에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자기 소유를 팔아 사는 농부처럼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또 내일 방송 속에서 여러분들과 만납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 샬롬.